반갑습니다. 네, 사람이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자, 우리 많이 인사도 나눴지만, 또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목사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수원에서 여기 의정부, 시간적으로는 1시간 조금 넘게 걸리지만 올 수 있었던 건 분명한 건 이름 때문입니다. 둘 다 막둥이의 이름이, 저는 애가 넷이고, 목사님 셋이었던가요? 둘이요, 둘. 예, 그 막둥이가 이래라는 그 이름이, 왠지 좀 친근감이 있어서 무조건 왔고요. 그 이름에 관한 얘기를 좀 먼저 좀 하고 시작을 해보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대로 살거든요. 그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곡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표곡을 잘 안 부른대요. 그 대표곡처럼 사는 인생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20대 때 아마 제 청춘호의 김광석의 한 페이지가 있었을 거예요. 콘서트 많이 갔고. 근데 그때 콘서트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알리게 된 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리게 된 게 거리에서라는 노래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대표곡이나 마찬가지인데 안 불렀대요, 잘. 왜냐하면 그렇게 될까봐. 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자 될까봐 그 노래를 잘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썰이 있대요. 가수들 대표곡처럼 그 인생이 흘러간다라는. 이 얘기를 왜냐하면 교회 이름이 일단 좋아요. 여기 함께 걷는 교회는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운 제이 맞으시죠? 예.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또 협력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함께 걸어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름을 정말 잘 지으셨고 하나님 주신 이름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은 샘솟는 약수 교회거든요.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 그 생수, 주님의 생수가 많이 흘러나오기를, 말씀의 생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처럼 됐어요. 그 몇 년 전에, 2020년인가요? 아마 비가 억수로 많이 왔었어요. 여름에요. 거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2달 가까이 비가 왔는데,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거든요. 그러면 누수가 생겼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누수가? 보통 누수하면 천정에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나오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밑에서 샘솟듯이 올라왔어요. 샘솟듯이 물이 올라왔어요. 이게 여기 물이 막 나오는데 저는 기둥 타고 내려오는 줄 알고 이 천장 텍스를 뜯고 올라가 봤더니 바짝 말라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물리를 이렇게 거슬리는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밑에 콘센트 있는 데서 물이 밑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름을 지은 걸 후회했어요. 샘솟는 약수교회가 아니라 다르게 지을 걸. 그러면서 오늘 함께 걷는 교회 함께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이름처럼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제목처럼 팩트가 되길 또 바라요. 팩트라는 말이 있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생긴 신조어 같은 말이 하나가 뭐냐면 팩트 체크라는 말입니다. 어떤 얘기가, 어떤 사건이 나오고 어떤 기사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면 이거 팩트 체크 해봐야 된다. 그렇죠? 왜 팩트 체크를 하게 될까요? 따지고 보면 팩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때문에 그래요. 팩트는요, 힘이 있어요. 사실은 힘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 그리고 불의한 정권에 대항해서 싸웠던 분들이 그 가공할 만한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막 투쟁하고 싸웠던 게 뭐냐면 그 팩트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불의한 거 맞잖아. 그 사실이잖아. 너희들이 불의하고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잖아. 우리가 옳은 게 맞는 거잖아. 너희들 불법이잖아. 너희들 불의한 거잖아. 불의한 세력이잖아. 그거 팩트잖아. 그래서 그 팩트 때문에 팩트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들과 그것이 힘이 되어서 있잖아요. 가공할 만한 탄압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옳다라는, 그리고 저들이 틀렸다는 팩트 때문에 잘 견디기도 하고 극복해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팩트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팩트가 때로는 어떠냐면은 힘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절망도 갖다 줍니다. 절망도 갖다 줘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굉장히 큰 우리 이런 얘기잖아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계획을 알려주신다라는 거 우리에게. 그렇죠? 모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아침 우리도 이제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모세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어떤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죠. 40년 동안 숨어 삽니다. 이름이 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어떤 계획을 알려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구원해내게 나오게끔 하겠다. 애굽에서 종살이 해서 해방하게 하겠다. 원대한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되게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들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내 팩트를 확인해 보면 그게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 거죠. 모세를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기의 이름은 이제는 사라진 지 오래고, 그러면 애굽왕 바로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그리고 최고의 거기에 실력자인 바로로 한판 붙어야 된다는 것인데, 팩트를 체크해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대항할 군사나 경제력이나 조직이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팩트를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절망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있잖아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여기 침공에 대한 사역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침공을 했습니다. 아주 가공할 만한 전력을 가지고 유다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포위했습니다. 그 랍사게라는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유다 백성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먼저 말로 공격을 해요. 근데 그 공격을 요즘 말로 바꿔보면 뭐냐면 팩트 폭격입니다. 팩트 폭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이제 36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괜히 하나님께서 너희들 믿는 여호와가 너희들 구원해 줄 거라고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혹시라도 여호와께 기도하면 우리를 살려줄 거라는 그 말 너희들 신뢰하지 말아라. 그동안 우리가 박살냈던 민족들은 기도를 안 해서 박살난 줄 아느냐? 걔네들도 자기의 각자의 믿는 신께 기도했고 구원해달라고 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항했던 많은 민족들과 왕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박살냈다. 박살났다. 이 랍사게가 유다를 협박하는 말들 공격하는 것이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 한다면 팩트가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팩트가 가지고 힘은 아수르에게 있었고요. 팩트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은 유다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현실과 엄청난 사실과 엄청난 팩트 앞에서는 사실 계획이 무의미해요. 요즘 우리 교회 공동체 나눴던 얘기가 이런 얘기 있었어요.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대해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이런 포위를 당했으면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계획도 있잖아요. 기반이 있어야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기반이 없잖아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계획을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계획들이 쫙쫙쫙 세워진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불편한 게 뭐냐면 가끔 청년 집회나 청소년 집회 가면 강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 비전을 다른 말로 하면 계획성 있게 움직이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조금 얘기가 건너갈 수 있겠지만, 입시 부분을 보더라도 여러분 게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청담동 사는 사람들, 강남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사실상 경쟁이 무의미할 정도로 안 돼요. 그들은 계획이 가능한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대학 1학년, 2학년, 요즘은 더 그것도 처참해졌지만 1학년, 2학년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뭐 대학 들어가서 기독 동아리나 신앙 서클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세상이 다 내 거예요. 세상이 다 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뭐 어디로 가서 내가 뭐 영향력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고 1학년, 2학년 때는 막 포부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3학년 때부터 어떻게 돼요? 슬슬 조금씩 사그러져요. 왜요? 팩트가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팩트 폭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대한 죄가 알려주셨지만 모세가 그러면 그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 반응이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자기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적에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했어요. 오병이요. 여러분 우리는 오병의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아니까 오병의 중에 아름답게 단어가 들려지잖아요. 그 단어가요. 근데 그 오병이 결코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죠.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될 환경에서 오병 이어밖에 없다는 것은 처참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건 팩트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팩트가 아니라 우리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는 팩트란 말이에요. 즉 유다가 당한 꼴이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팩트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힘이 되는 사실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현실인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제가 저기 이제 부교육자를 사역할 때 있잖아요. 뭐 여기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저 일 꽤 잘했습니다. 저 굉장히 잘했어요. 생긴 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신화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 주일학교 사역할 적에 저도 찬양 사역을 이제 오랫동안 해왔는데 또 이제 그 교회 학교를 초등 3, 4부를 담당했을 때 처음에 저한테 53명으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교회가 좀 컸던 교회였으니까. 근데 석 달 만에 3배가 부흥이 됐어요. 그 예배실을 이렇게 교실처럼 2개를 나눴던 벽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머로 깨는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부흥해서 예배실을 2개를 하나를 벽을 세웠던 걸 깨가지고 하나의 예배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미 있는 거니까 교회 뭐 담임 목사님과 내려오시고 당회원들 내려와서 이건 이제 해머로 하는 거 있는데 담임 목사님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치려다가 그때 새파랬던 그 20대 저에게 아니지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지 정전사 일로 와봐 이건 정전사가 해야지. 그래서 팍 깨가지고 예배실이 큰 예배실로 바뀌고 또 뭐 여러 가지 제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부교육자 부목사로 10년을 사역했던 약수동 성교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저희 교육전사를 있었던 곳에서 같이 왔는데 뭔가 부서가 좀 망가지고 그랬다 좀 저를 보냈어요. 그럼 변함없이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일 뭐든지 하는 것마다 일을 다 해내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거 얘기 좀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고 거기서 그만큼 일했으니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줘.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게 얼마나 또 기분 좋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계획을 저는 원래 그래서 이제 잘하다가 이제 문화사역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전문사역을 하든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개척의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저기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 개척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탁 돌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3년 후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어땠냐면은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개척이 이마트 옆에다가 슈퍼마켓을 차리는 거랑 똑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성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당회원들도 그렇고 다 뭐라고 하냐면 정 목사님은 될 거다. 우리가 지켜본 바 정 목사님은 될 거다.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개척을 하고 우리 여기 막둥이가 와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친구가 2개월 때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책상에 앉아서 개척을 했으니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 계획을 세우려고 이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제가 잘하는 게 시뮬레이션을 잘 돌리거든요. 앉아가지고 자 이제 우리 담임 목사 딱 정영지 그게 처음 쓸 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 이제 전도계획을 잡으려고 1. 개요. 2. 그다음에 A. 조직.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직이 없었거든요. 우리 가족만, 개척 멤버 없었고 우리 가족만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멍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패스, 재정. 우리 6식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전도자나 이거를 할 수 있는 돈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여기랑 좀 비슷한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부흥 안 되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지나가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확인한 팩트는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동안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교회가 좋은 교회였고 성도가 좋은 교회였던 거죠.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팩트를 확인하자마자 제 마음속에 어떠냐면 깊은 절망들이 팍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근방에 큰 교회들이 좀 있는데 어디 가나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큰 교회면 좀 나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에도 헌금이나 맨날 저기 뭐 강요하고 뭐 이상한 뭐 저기 막 재정 비리 나타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같이 우리 동네에 있는 큰 교회들은 왜 이렇게 다 좋아요? 약이 올라요. 그러니까 뭐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실천신대에서 공부할 적에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어느 한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싶으면은 교회를 이제 새롭게 이제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거리를 한다면 그러면 제일 선호하는 교회가 첫 번째 선호하는 교회가 뭐냐면 주차장이 넓은 교회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예요.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여기 함께 걷는 교회 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도 왔다가 올 초에 한 가정이 왔는데 한 2달 만에 떠났어요. 왜 떠나냐면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합예배, 우리 모든 세대 같이 예배 드리는 걸 저희 철학으로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떠나는 거예요.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하지만 마음은,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아요.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요. 함께 걷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비슷한 환경의 상가 작은 교회는 팩트가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압사게, 압수로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유다와 같은 꼴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니겠냐고요. 여기 보니까 아파트 엄청나게 짓고 있잖아요. 꿈을 꿀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 다를까요? 보니까 딱 보아하니 비싼 아파트 같은데 다들. 그러면 자기 자동차하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 찾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8층까지, 죄송합니다. 8층까지 찾아올까요? 여기 있는지도 모를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도 하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우리 근방에서 제일 평수가 넓은 아파트예요. 48평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사니까 다들 이러고 어깨가 다 이렇게 올라가고 다녀요. 이렇게 올라가고. 교만이 다 보일 정도로. 작은 상가에 오겠냐고요. 이건 우리 스스로가 비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 팩트예요, 여러분. 여기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 갑자기 교회를 잘못 선택했다는 그 느낌들이 좀 오지 않습니까? 농담인 거 아시죠? 예. 같은 형편이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팩트가 그럼 다 한다면 그냥 그러고 순응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찾지 않을 거니까 그냥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을 거니까 기대를 다 접고 교회를 여기에 세우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 준비하고 해도 사람들은 성에 안 차가지고 우리 거들떠보지도 않을 건데 그럼 우리 그냥 받아들이고 조용히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 유다는 딱 길이 그냥 항복하든지 죽든지잖아요. 그냥 항복하고 끝나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나요? 세상에 대충 순응하고 살라고 대충 맞춰 살고 괜한 큰 꿈 꾸지 말고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사는겨 하면서 그렇게 대충 그냥 하게 살다
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 크기와 관계없이 선한 영을 끼치라고 여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실패해서 도망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40년간 묻혀있는 사람에게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가서 내 백성 구원해내라고 그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계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팩트를 보니까 자기는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살에 치지만 이내 하나님이 계속 설득을 하고요. 아마 지금도 지금 여러분을 굉장히 설득하고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계속 설득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야. 현실에 눌리지 마. 팩트에 눌리지 마. 그래서 계속 설득했을 거예요. 모세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선을 뜹니다. 눈을 뜹니다. 팩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자기를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실이 확인되어지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 모세의 능력이 되었어요. 우리가 찬양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바로 모세에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팩트는 아무것도 아니. 팩트는 정말 절망적이지만 팩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 되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당시 당대 최고였던 바로를 눌러버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아다니고 여러분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게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이야기 아니냐고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어떻게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팩트를 이겨낼 것인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친아들이 이제 랍사기가 했던 말, 팩트 폭격의 말들을 고스란히 적어가지고 참 종기도 귀하고 자 그럴 때 참 열심을 낸 거죠. 그거 뭐야? 그 상처될 만한 게 뻔한데 뭘 그렇게 받아 적었을까요? 적어서 왕한테 갖다 주죠. 히스기야한테 갖다 주죠. 히스기야는 그걸 받고 어떻게 해요? 다 읽어봤겠죠. 처참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가짜 뉴스, 이거는 여러분 가짜 뉴스입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루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다 사실로 확인된 내용만 있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자 14절 읽었던 1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팩트를 적은 거, 팩트 폭격 절망케 할 수밖에 없고 어떤 탈출구도 없고 그런 팩트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적은 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들 16절부터 나오지만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 저들이 이런 팩트 폭격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팩트 폭격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좀 보십시오.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좀 귀가 있으시면 좀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망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망한 신들과 똑같이 될 건데 그래도 좋습니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팩트 앞에서 기도가 막혀버려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나오면 감사하십시오. 덜 힘든 거예요. 극복할 만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기도는 어때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아버지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가 생각해도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불러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믿고 그냥 구절절히 말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 또는 주여, 주여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닥친 그 팩트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면은 전의를 상실하고 그냥 수긍해버린다는 거죠. 우리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첫 번째 어떤 사진 하나. 예. 제가 페이스북에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거의 페이스북에 일기를 쓰다시피 합니다. 제가 제 패친을 잘 안 받아주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제 사생활이 그대로 많이 그냥 공개하는 편이라서, 제가 보면은 제 걸로 좀 볼게 잘 안 보여서. 예. 2019년 5월 21일 날 쓴 글인데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교회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어요.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몰고 다닌 차가 5등급 차량이 돼가지고 고치면 되는데, 고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5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제한이 걸리면 운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동차를 사야겠는데 자동차가 워낙에 비싸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 없거든요. 그러다가 자동차가 수시로 계속 고장나고 어느 정도였냐면 윈도우가 한번 내려가면요. 지가 기분 좋으면 다시 올라오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올라와요. 한번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그 톨게이트에 그때 블랙박스, 저게 뭐죠? 그거 뭐죠? 그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하이패스. 그게 비어 있어가지고 이제 저기 현금을 내려고 창문을 내렸는데 비 오는 날 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를 막 맞으면서 운전하고 고치면 되는데 이 잘못하면 운행하지 못할 차를 이 고치기 좀 아깝잖아요. 근데 여러 계속 고장이 나니까 이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현실 우리가 맞이한 팩트는 어마무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1. 기획서는 기본적으로 남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그 설득의 첫걸음은 나를 설득하는 것이다. 내가 쓰는 기획서에 나는 설득이 되고 있는가? 이게 그 드라마 미생, 웹툰 미생에 나오는 대화의 그 대사입니다. 2.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 설득의 첫걸음은 나를 설득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나도 믿지 못하는, 나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도에 주께서 설득이 되시겠는가? 3. 오병이어를 나눠주고 제자들에게 가라 하신 주님. 설득이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갔다. 확신에 찬 미소를 띄운 주님의 얼굴을 보고 가지 않았을까? 자신들도 모르게 주님에게 설득당한 것이 아닐까? 4. 교회 차량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빈약한 재정에 높은 가격대의 차량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루트의 문제이지 차량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서고 있다. 이 확신은 설명이 안 된다. 그렇다고 믿음을 빙자하여 계약금 걸 생각은 없다. 5번. 5. 사실 이런 확신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근거하기도 하다. 교회 의자, 식당 리모델링, 드럼, 스피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 값좀 나가는 기자재들은 필요에 따라 기도하고 체험을 받은 것들이다. 우리는 기도했고 그분은 일하셨다.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주님의 뜻 따라 안 주셔도 감사하다고 기도했다. 이럴 때마다 늘 확신이 있었다. 6. 그러니까 주실 마음이 있으시니 기도할 제목과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7. 주님의 루트는 온전히 주님의 몫이겠지만 복될 루트의 사람이 우리 성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어요. 자동차를 놓고 요약을 하면 저는 이렇게 마음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기도할 마음부터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할 계획이 있으시니까 모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를 이루시려면 그 마음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틔어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 가공할 만한 팩트 때문에 묻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나도 설득이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선포했으면 우리 자동차를 구입해야겠습니다. 돈 하나도 없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값 나가는 물건들은 다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 이제 헌금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1,000원도 내고 2,000원도 내고 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그냥 10,000원, 20,000원 모이는 거 자동차가 최소한 몇 천만 원 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그러다가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요. 우리 이게 기도실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 기도실에 있는데 기도 제목 때 애들 이렇게 포스트 잇을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게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쓴 글이에요. 뭐냐면 우리 교회 대박나서 2차 저차 막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보는데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른들의 기도는 안 들어줘도 되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안 들어주시면 애한테 기도 어떻게 설명합니까? 들어주십시오 했는데 진짜 이 말대로 됐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 중에 아이가 저는 넷이지만 우리 교회에 아이가 5인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다자녀 아니면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5명이니까 7식구잖아요. 카렌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 바닥에 앉아서 가고 그랬대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그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조금 재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 박 집사님 분이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꿈을 꿨는데 검은색 카니발 차가 자기네 집 앞에 한 대, 그 교회 앞에 한 대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조만간에 차가 생길 것 같다고 집사는 그렇게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담임 목사는 예, 아멘 이러고 아이고 그랬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 집의 카니발, 그 신형 카니발이 그 아버지가 선물해 줬고요. 우리 교회 차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로디오스였는데 이거는 이제 파라다 차가 안 사가요, 딜러가. 그 조기 폐차를 해야 돼요. 근데 조기 폐차가 한번 지나가고 안 열리다 갑자기 8월 달에 열렸어요. 그래서 그걸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팔면 고철값 잡혀서 200만 원이 나옵니다. 200만 원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착국장 모아두고 당분간은 이제 걸어 다니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폐차를 목요일 날 하기로 하고 새벽 예배에 나갔죠. 수요일 날에 딱 나갔는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다른 교회 성도님도 와서 이제 같이 합니다. 올라갔는데 이 강례상에 이만한 봉투가, 이만한 두께의 봉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삼성에서 오래 다니시다가 개인적으로 독립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드디어 사업의 첫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 첫 열매 11조를 우리 교회에 드렸어요. 정확하게 자동차 값이었습니다.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 팩트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실현 가능성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될 것 같다. 근데 그 루트는 나는 알 방법이 없다. 근데 어떻게든 될 것 같다. 저는 이 어떻게 될 것 같다가 저에게는 믿음의 고백.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된다. 그걸 재표현할 때 어떻게든 될 것 같다 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차 폐차하고 물론 제가 좀 타고 온 차죠. 차를 중고지만 샀는데 너무 저 차를 잘 샀습니다. 장고장 오시니까 잘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팩트에 눌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기 함께 걷는 교회 예 맞습니다. 그럴듯한 시스템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새로 오면 아마 새로 새신자 오늘 오셨다고 그러는데 축복합니다. 계속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장로까지 직분 안수받기를 전 축복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떠나가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거에 눌리지 말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 눌리지 마십시오. 팩트에 눌리지 마세요. 팩트는 여러분 있잖아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뭘로요? 기도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극복하며 나갈 거예요. 팩트는 우리에게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 팩트가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팩트를 계속 제공합니다. 뭐야? 절망하게 하는 팩트를 계속 보여줍니다. 너 우영역밖에 없잖아. 너 40년 동안 망명했던 초라한 이름의 소유자잖아. 우리 김승원 목사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아직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지만은요,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서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여기서 시작할 것이다. 아까 그랬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방법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 브라운 제이도 마찬가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걸 제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높이는 일에 우리 브라운 제이도 사용되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뭐를 극복해야 하냐면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팩트를 이겨버릴 수 있는 그 기도를 회복한다 한다면 히스기야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다음부터는 치사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천사의 천군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하루아침에 그 18만 명에 달하는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 만에 전멸시켜버렸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샘솟는 약수교회, 그리고 함께 걷는 교회, 그리고 브라운제이, 우리 함께 서로 또 이제 여기서 헤어지면 또 언제 또 만날지는 모르지만 서로 우리 확인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면서 서로 중보기도도 교환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참 우리에게 불리한 팩트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둘러싼 기도 팩트들이 있을 거예요. 빈약한 재정, 말 안 듣는 자녀, 그 불리한 교회 여건들, 그 불리한 사역의 현장들, 나한테 결코 호의적이지 않고 나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는 일들, 나를 절망케 하는 팩트들이 온통 둘러싸인 가운데 정말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사 그 팩트를 뚫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팩트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